제가 지난주에 그 일본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좀 보다가 이런 걸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가 앞섰잖아요. 근데 일본이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급부상했던 것도 우리나라보다 앞섰고, 근데 지금은 일본은 하향세잖아요. 노인 연령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는 빈집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방에 가보면 빈 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 안 좋은 것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있대요. 뭐냐면 일본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노령 인구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부자 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일본이 왜 경제가 안 좋으냐면 이 부자 노인들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주식을 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은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가보면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관광지나 그런데 뭐 터미널, 뭐 전철역 이런 데 말고는요, 신용카드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현금을 써요. 그러니까 일본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령 인구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분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의 60%의 그 재정을 그 노령 인구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노령 인구 분들이 그 많은 돈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보통 주식을 투자하거나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야 이 돈들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분들은 다 현금으로 집에다 가지고 계신대요. 은행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재정의 60%가 되는 그 재정이 다 지금 세상 밖으로 돌아다녀야 일본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다 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하락세를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다르대요. 작년도에 OECD 주요 국가의 66세 이상 빈곤율을 봤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인데요. 노인 빈곤율이 1등이래요. 그러니까 66세 인구의 거의 50%, 40%가 넘는 인구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노인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6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하루 먹기가 버거운 분들이라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우리나라의 경제를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럴까? 라는 것 중에 그냥 제가 추측한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추측이 거의 뭐 틀릴 가능성도 많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좀 연관해서 제가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꿈을 보통 자식들을 향해서 꿈을 꾸잖아요. 당신들 아버지 꿈이 뭡니까? 어머니 꿈이 뭐예요? 그걸 여쭤보면 우리 자식 잘 돼서 손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대학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 잘 내서 손주를 보는 것까지가 보통 그분들의 꿈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걸 연세로 따지면 보통 70대나 80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꿈이 머물러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뭐 오래 살겠어. 그러니까 70, 80이면 내 인생 끝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뿐더러 또한 그냥 꿈 뭐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 이상한 꿈은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면 좋겠어요. 손주 잘 낳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꿈은 70, 80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이상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보기가 점점 쉬워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50대, 60대가 되면 은퇴하실 연세가 되시고 그리고 그나마 그 사이에 모아놓은 걸 가지고 60, 70까지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이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빈곤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눈앞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목표, 만약에 우리가 70, 80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면 70, 80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살, 110살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한 70쯤 됐을 때, 그냥, 난 할 것 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것 다 했다. 이제는 무릎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의욕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니까 급격히 노쇠해지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70, 80이 되셔도 할 일이 있으면, 조그맣게라도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몸에 힘이 있으세요. 의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가보시면 아직도 70, 80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비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거 보면서, 그래. 뭔가 내가 꿈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의무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힘이 있구나. 그런데 똑같은 연세라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는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급격히 노쇠해지세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참 저희 어머님은 억세셨거든요. 정말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저희들은 장사를 하셨었어요. 문구점을 하셨는데 어떻게다가 그 문구점을 닫고 났는데 그때서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뭔가 꿈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유퀴즈 언 더 블럭인가요? 라고 하는 그 오락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영림이라고 하는 한의사 선생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42년생, 41년생, 연세가 82이신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개인이 기증한 최고 금액을 기증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다가 1,300억 원을 기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기증한 최고 액수를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분이 어떻게 1,300억 원씩이나 모았습니까? 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300억 원을 기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은 자기가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오셨는데 한의학과 나오셨을 때 그 당신을 가르쳤던 교수님하고 약속했던 게 있대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하고 있는데 경제건 스포츠건 우리나라가 뭘 하든 5손가락 안에 다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선생님, 은사 선생님하고 당신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양학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한의학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의학과 양약을 접하면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 나올 수 있다. 의과에서 노벨상 수상자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꿈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지금도 82세가 되셨는데 당신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의 국왕의 주치의가 되시기도 하셨고요.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1,30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모으셨는데 이거를 다 갖다 경희대학교에 다 갖다 바치고요. 기분 좋게 지금도 꿈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뛰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도 뭐가 있냐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50년 전에 입고 있는 옷이에요. 50년 전에 어디서 만드는 옷인데 그걸 지금도 입고 계시고요. 당신이 몰고 다니는 차는 지금 이제나 저제나 퍼지기 직전인 차를 몰고 다니세요. 당신은 그런 말씀하세요. 자다가 죽을 나이인데 내가 차를 뭐하러 새 걸 사.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경희대 노벨상 수상자를 내겠다라는 꿈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 하나 가지고선 달려나가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사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이 있다면 의욕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살아갈 의미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꿈이 만약에 자식들 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꿈이 70대, 80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70, 80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마 의욕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급격하게 노쇠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재정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꿈이 70, 80에서 머물러 있으면 저는 70, 80이 되고 나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영적인 빈곤함에 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0살, 120살에 대해 꿈을 놓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도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내가 꿈꾸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정말로 무릎에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져서 남들처럼 달리지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내가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아까 한의학과 이영림 교수님처럼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당신은 느리고 감각도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천천히 자기의 연세에 맞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120, 130 더 나아가서 영원한 꿈을 꾼다면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내 몸의 힘에 상관없이 내가 의욕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명확한 비전이 변화를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명확한 비전이 변화를 이끈다. 시작. 명확한 비전이 변화를 이끈다. 여러분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을 때예요. 가끔 그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팔 것도 아닌데 막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나무 껍질 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당신 집안 곳곳에 조각품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조각품을 왜 만드는 걸까요? 팔으려고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겠다고 하면 팔 수도 있겠죠. 달라고 그러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꿈이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품,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기쁨을 찾겠다고 하는 그 의욕이 있으니까 그분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방 곳곳에 그 조각품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고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고물상 갖다가 다 쪼개고 새로 만들어서 그것도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거 뭐하러 만들까? 저거 집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왜 저렇게 쌓아놓을까? 그런데 그분은 그게 삶을 살아가는 의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만한 의욕이 있다면, 영원한 꿈을 꾼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의욕이 있지 않을까요? 70, 80이 됐을 때 그냥 나는 다 됐다,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누움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달려가고 걸을 만큼 걸어가고 내가 숨 쉴 만큼 숨 쉬고 할 만큼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만큼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페닝과 제자인과 두 번째 시기인데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가벼운 짐을 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라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의해서 겹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것은 누구하고의 마음이 통하는 거냐? 예수님하고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뜻의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주명찬 집사님을 알고요, 우리 강신인 집사님을 알고 우리 최만호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이나 최만호 집사님 아는 것하고 최만호 집사님이 박선자 권사님이 최만호 집사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김경희 집사님이 주명찬 집사님 아시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홍 집사님이 강 집사님 아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 다를까요?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아셨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땐 나쁜 버릇이 나오는지, 잠자리는 어떤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안다가 성경이 말하는 야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주집사님을 안다라는 그것은 야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지 정도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팬은 말과 행동만을 따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 아니면 종교적 규칙, 아니면 어떤 내가 하는 행동, 이런 내 겉모양,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나를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너랑 가깝냐,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예.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뭔가 해답을 내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정말 제자인가 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 다 말짱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큼 정말 제자다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예배 잘 드렸고요, 누구보다 규칙 잘 따랐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들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유대 랍비 가보면 너 네 말씀을 네 머리에 새기고 네 손목에 새겨라, 미간에 세워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메고 다녀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그만 검은색 상자에다가요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데 이 상자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말씀을 차고 다녀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지금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행동만 그렇게 번지르르한 것, 나는 그게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팬으로 봤을 때 두 종류의 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의 팬,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은 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 같은 팬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종교 지도자의 가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데 그냥 부모님이 나오래니까, 주변 눈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두개인 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리새인 팬은 어떤 팬일까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똑바로 있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 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옷도 멋있게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런 옷을 입고 왔지? 나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보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말씀 안 봐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남을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과 같은 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 중요한데 문제는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이 친밀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라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눈치 보여서 아니면 이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놓고 쉼을 누리는 사람, 이게 제자랍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 사두개인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규칙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잘 나왔는데 어른들은 야, 너 교회 나오는데 그런 옷 입고 나와도 되겠어? 야, 너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뭔가 겉모양으로, 외형으로, 율법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젊은이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판단하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야, 이거 안 하면 저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무거운 짐이 생길까요? 왜 교회를 나오면서 짐 눌릴까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시나요? 아마 술 친구한테 하소연하시는 건 쉬울걸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 원사님한테 내 짐을 하소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얘기하면 저분이 아니 당신은 집사가 왜 그래? 당신은 권사가 왜 그래? 이렇게 나를 판단할까 봐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나에게 자유로운 장소가 아니라 짐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내 짐이 쉬워지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또한 젊은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종교의 짐을 여러분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내버려두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짐을 짊어지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성진교회 있을 때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7년을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으로 따지면 상급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을 대할 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거의 직장으로 따지면 상급자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우스갯소리 농담도 하기는 어렵고 당신은 편하게 대하신다고 농담하시지만 저는 농담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 있어서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상급자에게 함부로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 몸에 다 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담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농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하고 때로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얘기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나 성진교회 가기 싫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팍팍 쏟아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고 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분하고 진짜 가까워졌구나. 가까워지면 그게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까워지지 않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서 있으면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돼서 이제는 이분하고 나하고 상급자, 하급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분하고 친해졌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 나 이건 싫어요. 나 이건 못하겠어요.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내가 친해지고 나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난 예수님 나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경박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저건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욥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욥은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죽이지. 누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지만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쉼을 얻지 그분 안에서 무거운 짐을 얻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네 짐을 내려놓고 너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왜 무겁지 않아요? 이야, 그 다음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 힘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아무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문제는 성령의 힘으로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오늘은 이제부터는 오래되면 담배 끊지 말아야지. 끊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담배 끊어야지. 여러분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담배도 끊어지고요. 내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지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보면 아주 1년이 딱 끝나고 다음 해가 되면 우리 직분자분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 이제 이거 안 할래요. 목사님 나 1년 동안 너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자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부장 안 할래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힘들을까요?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 갖고 하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머물러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 중에 미국에 있는 욕 중에요 심한 욕이 있대요. 뭐 이렇게 뭐 하는 욕도 있지만 또 다른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심한 욕이래요. 성령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목사가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힘든 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날마다 인정할 때 결국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이 쌓여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결국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짐이 나에겐 짐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가 이걸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고 싶다가 된다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만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 집사님 지방 갔다가 어저께 밤에 올라오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야만 돼, 기도 안 하면 목사님이 혼낼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까먹고 좀 물을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뭔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차면, 이렇게 내가 검은 것이 가득 차이면 성령은 반밖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 힘을 비우면, 내 마음을 비우면요,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뭐가 더 많이 차요?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것,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내가 텅텅 비워져서 이 안에 성령만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1, 2, 3번을 연결해서 거꾸로 가면 돼요. 제자라는 것은 내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근데 제자를 비교해보면, 나하고 제자를 비교해보면 나는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오늘 1번, 2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쉼을 얻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까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저기 못 도달하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라고 그랬는데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불가능한데 어떡합니까? 불가능한데 어떡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고요, 강한 사람들에게 약해요. 야, 아니 내가 이만큼 성경이 있는데 당신 못하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 그렇게 고백한 거 잘한 거예요. 당신의 그 고백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무릎 꿇는 삶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통과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하는 삶에서도 성공하는 삶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삶이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그 감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와야지가 아니라 나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곧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감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감사 기도 제목은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 감사한 겁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것도 감사하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제목이지만 진짜 중요한 감사 제목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 감사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아가 가득 차서 성령이 조금밖에 안 채워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텅텅 비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득 채워졌거나 덜 채워졌거나 상관없이 성령께서 늘상 나와 동행하셔서 내 하루하루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죠. 이 감사의 제목이 쌓이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가 지는 짐은 한없이 가벼운 짐이 됩니다. 아까 한의사 선생님 보셨죠? 82세가 되셨는데도 역동적으로 살아가세요. 왜 그래요? 영원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제자가 되겠노라는 영원한 꿈을 꾸고 살아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 나가겠다는 영원한 꿈을 꾸고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연세와 상관없이 여러분 역동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전이 명확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요, 삶이 즐겁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70세, 80세에 머무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오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하라고 명하셨던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꿈으로 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꿈이 뭘까요?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는 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